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세 번째 성경인데 각 성경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부터 출애굽 세대에 이르기까지의 선민의 혈통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출애굽 및 광야 시대 초기에 시내산 언약 체결 및 성막 건립에 대해서,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사 제도 및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 출애굽기 28장부터 등장하죠. 이 성막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낙성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0일이 지난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가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진군에 나아갑니다. 레위기는 바로 이 50일, 즉 1월 1일부터 2월 20일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레위기 전체는 의식법에 가는 거예요. 도덕법도 출애굽기에 나왔었고 시민법도 나왔었어요. 근데 의식법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런데 레위기는 전체를 의식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가 출애굽기 28장부터 성막 건립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루해지기 시작하다가 결정적으로 레위기로 들어가면서 시험 들어서 안 읽어요. 포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잖아요. 특별히 엄마들이 신앙교육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쯤 되면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교육을 할까?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쯤 되면 영어를 가르쳐줘 막. 그리고 수학 가르치고 또 그리고 막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아이들이 글을 읽을 줄 알면 뭐부터 읽힐까요? 동화 읽히나요? 그렇겠죠? 동화 읽히고 그렇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은. 저도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안 시켜서. 동화였던 것 같아요. 동화를 계속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혀요. 엄마가 품에 안고 성경을 읽어줘요. 특별히 꿀을 조금 발라요. 그래서 잘 안 넘기잖아요. 끈적끈적하니까. 이거 침으로 넘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꿀 바른 걸 침을 하면 달잖아요. 이거 의식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일부러. 성경이 이렇게 달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읽히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아이들이 글을 읽을 줄 알 때 가장 먼저 읽히는 성경이 레위기. 참 이해가 가지 않죠? 유대인들이니까 신약 성경은 없을 거 아니에요. 구약만 있는데 레위기만 읽히는 레위기부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잘 읽다가도 레위기만 오면 시험 들어가지고 안 읽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것도 아이들이 처음으로 글을 읽을 줄 알면 레위기부터 읽을까요? 엄마들이 왜 레위기부터 읽어 나갈까요? 그 이유는 레위기는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까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대한 법전이에요. 즉 그들에게 있어서 레위기는 생명의 법이에요. 신앙 법전입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멸망한 이유는 한마디로 레위기 법전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령 틀어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의식법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물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레위기가 십자가 법전으로 대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법전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생명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들은 십자가가 없으니까, 신약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들은 레위기를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한없는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레위기를 읽으면서 시험 들 게 아니라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될 수가 있구나. 구약에서는 이렇게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구나. 친히 하나님께서 이걸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지 모세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안에 흐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위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0장까지는 제사법 및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11장에서 17장은 의식적 정결 유지법에 대해서, 18장에서 27장은 실제적 성결 유지법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온전한 관계 유지, 내 삶,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되고요, 감사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4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각 신분에 따른 속죄제의 규례 중 제사장의 속죄제 규례를, 13절에서 21절은 각 신분에 따른 속죄제의 규례 중 회중의 속죄제 규례를, 22절에서 35절은 각 신분에 따른 속죄제 규례 중 족장 및 평민의 속죄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부지중에 혹 고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날 때가 있죠. 아,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네. 이것에 대해서 드리는 속죄제예요. 그때 사람이 희생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했다라는 부분이요. 그 4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누가요?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15절은요 백성들 전체가 죄를 졌을 때,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졌을 땐 백성들을 대표해서 장로들이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라. 24절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요, 그 순념소의 머리에 족장들이 안수하라.
29절이요.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평민들이 안수하라. 각자가. 마찬가지로 33절에서도요. 어린 암양을 잡을 경우 그 어린 암양의 머리에 직접 평민들이 안수하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죄를 안수하라는 건 뭡니까? 전가시키라는 거예요. 전가.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사람이 직접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속죄 제물이에요. 그러면은 그 죄를 지고 그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태울 때 그 사람의 죄가 속함받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별, 특징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신분에 따라 속죄 제물이 달랐다라는 점입니다. 1절에서 12절에는 제사장의 속죄 제물이 나와요. 흠 없는 숫송아지. 13절에서 21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물은 숫송아지. 22절에서 26절 족장들은 12지파의 대표예요. 12지파의 대표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 없는 순염소를,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흠 없는 암염소를, 여유가 없는 사람은 흠 없는 어린 암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재산으로 치환하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현재 가치로 한다 그러면 흠없는 숫송아지라고 하면은 지금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한 600~700만 원 하죠. 그렇게 한우 그렇게 팔린대요. 염소는요 한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제 비둘기도 나오잖아요. 비둘기 뭐 한 10,000원 이런 식으로 진짜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일 경우는 이 차등,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신분에 따른, 직분에 따른 속죄제의 제물이 달랐다. 이것이 첫 번째 속죄제의 차별점이고요,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피를 바르는 장소가 달라요.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두 번째는 발라야 돼요. 뿔에 발라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 정면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죠? 분향단은 기도를 올리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금대접이 있죠. 근데 분향단을 이렇게 네모나게 직사각형으로 만들면 뿔을 이렇게 각 끝에다 놓죠. 그 뿔에다 바르는 거예요. 뿔에다가. 제사장의 죄로 인해 죽은 숫송아지,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한 숫송아지, 그 피를 가져다가 이 분향단의 네 뿔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반면에 족장들의 죄 그리고 평민들의 죄는 밖에 있는 번제단은 정사각형인데 번제단에도 그 네모 모서리 끝에 뿔이 있어요. 그 뿔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한 그 숫송아지의 피는 분향단,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 바르고, 평민들과 족장들의 죄를 속죄한 그
염소, 순염소와 암염소와 어린 암양의 피는 번제단의 내 귀, 내 뿔에다 바르라는, 이게 달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죽은, 속죄한 숫송아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번제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요. 하지만 족장들과 평민들을 위한 속죄 제물은 기름과 내장, 이것은 다 태우는데 그 고기는 제사장에게로 돌려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걸 먹게 합니다. 이게 달라요. 제사장과 평민들을 위해 속죄한 숫송아지는 먹을 수 없어요. 아무도 먹을 수 없어요. 그건 다 태워버려야 돼요. 하지만 족장들과 평민들을 위해 속죄 제물로 드린 순염소, 암염소 내지는 어린 암양은 내장과 기름은 태우되 고기는 제사장으로 돌렸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직분의 차이에 따라, 즉 하나님께서는 맡긴 책임이 클수록 더 많은 희생을, 다시 말해서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요, 드리는 제물이 달라요. 평민이 짓는 죄, 족장이 짓는 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죄, 제사장이 짓는 죄는 다르단 말입니다. 왜요?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이 타락하고 족장이 타락해도요, 족장들이 죄를 범해도 제사장이 신실하다면 그 사회는 유지될 수 있어요. 죄를 속죄할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이 타락하면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누가 죄를 속해줘요? 중보자가 없잖아요. 중보자가.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속죄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 용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속죄해주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이 속죄해주는 사람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그 사회가 유지가 돼요? 신앙이요. 그 사회의 신앙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이 타락했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그 말씀 성취되잖아요. 성전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와 똑같이 여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숫송아지를 잡으라고 했는데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졌을 때도 숫송아지를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하면요, 속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속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타락해서 자기가 죄를 범했으면은 제사장이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러니까 그 고기는 못 먹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족장들이 죄를 짓고 평민들이 죄를 지으면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그 몫으로. 하지만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 못 먹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한 사람의 죄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동일하게 여기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로 설명하자면요,
목사 한 사람이 짓는 죄를 교회가 짓는 죄와 동일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만큼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성도 한 사람이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뉴스에 나와요? 성도 한 사람이 간음죄 저질렀다고 해서 이게 뉴스에 나와요? 안 나오죠. 이게 방송 탑니까? 이게 신문에 실려요? 안 그래요. 그런데 목사는 달라요. 목사가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신문에 실리고 방송 타요. 막 고발하는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러이러한 비리가 있었고 목사에게 이러이러한 부도덕한 면이 있었고 다 방송 타요 이게.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그만큼 파급 효과와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직분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것과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동일하게 여기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막중한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이 올라갈수록 성도는 더 성결해져야 하고 더 거룩해져야 하고 더 순결해져야 하고 더 정결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들이 여기서 실패한다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종교의 타락인데 그 종교의 타락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11조 횡령 문제예요. 그건 제사장에 대한 고발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11조에 대한 횡령은 제사장들이 횡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발한 거예요, 말라기가.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타락, 이것이 그 종교 타락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왜요? 정화할 수가 없어요. 정화 기능이 사라져버렸어요. 속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타락했으니까. 사회가 아무리 혼탁해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가 순결함을 유지하면 그 사회는 자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때문에 그 사회를 심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교회와 관계가 유지가 되어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회를 자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정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를 심판하지 않아요. 성도들 다칠까 봐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한다면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핵심에 누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사회의 척도는 목회자들을 보면 돼요. 목회자들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고 정결하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척도가 목회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짐승의 탈을 쓰고 있다면
이 사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회에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 신문에 이러한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가슴 아파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요, 내가 사는 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아파하면서 쳐야 돼요. 가슴 아파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없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한국 사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저 기도하는데 문득 그 생각 들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한국 교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진짜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이거 물론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지만 한국 전체로 보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저마다 자기 야망에 사로잡혀 있고 다 그 중심에 돈이 있고 성도를 돈으로 바라보고 있고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를 위해서 제 목회 끝날까지 첫 번째로, 그러니까 목사님들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목회 끝날 때까지, 그 이후로도 죽을 때까지 순수하고 순결한 복음의 정신 잊지 말고 정결하고 성결한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두 분 목사님이 있죠. 이제 성결하고 정결한 목회를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부목사님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두 분 부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온 게 참 잘하신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한 목회를 배우게 해달라고, 그런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한 우리 교회에 세움받은 직분자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순수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청결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온이 되고 그런 장로님들이 되어서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장로님들의 권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도와서 신실하고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이어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믿음 자손들이 이어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을 간직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마십시오. 목사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사단이 목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계속 음녀가 계속 집요하게 목사를 따라다니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돈으로, 또 권력으로, 명예로, 이성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다 세속적인 것으로 목사를 세속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매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 나아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